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 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기로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이요 정말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숨어서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대예배 1, 2, 3부 예배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아담 컴플렉스라고 담임 목사님 표현하면서 이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책임 전가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컴플렉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중 하나 또 숨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릴스로 미국의 이제 요즘 MZ 세대의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어느 상사가 왜 출근을 안 했냐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를 안 받고 이런 일이 있다. 이제 전화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늘 스타벅스에 갔어요.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데 무슨 모카 어쩌고 저쩌고를 주문을 했는데 다른 음료가 나와서 기분이 상해서 출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MZ세대의 정말 특징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여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예배 나오려다가 기분이 상하거나 힘드셔서 안 나온 분 안 계시죠? 예,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이제 것들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완전히 그냥 내 어떤 감정과 어떤 것들 수가 틀리면 숨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되는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축복으로 말씀드렸던 여러분에게 이 선포했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끝에 가도 스올로 내려가도 내가 그곳에서 자리를 펴줘 아니 바다 끝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축복한 이 139편 앞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앉음을 하시고 일어섬을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말씀 딱 듣는데 소름 돋아, 못 믿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면은 곤란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아셔야만 할까요? 그리고 보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막 억제 갖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이 계시고 또 각자 가족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디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경외하며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와 청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계를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리상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수성부터 얘기해서 모토 천의 명, 명왕성까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과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신기하다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했던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든 물체를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만약에 이 힘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거나 틀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태양은 태양 나름대로 일정하게 당겨야 되고, 또 행성들은 행성들 나름대로 당기면서 이게 공전과 자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또 자전, 스스로 회전하는 능력에 의해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거리가 다 멀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것을 당기는 힘은 더 강해야 될 텐데, 이게 정말 일정하게 모든 것들이 적절한 균형에 의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온 우주 만물을 질서에 맞게끔 정말 주님의 큰 섭리 가운데 붙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속도와 동일한 힘을 갖고 돌게 만드셨는지는 진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만약 태양이 당기는 힘이 조금 약해지고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각 행성이 자전하는 힘이 조금 약하거나 강해진다고 하면 아마 이 태양계는요 완전히 다 충돌하고 어긋나고 카오스 상태가 돼서 완전히 그냥 다 부서지고 부딪히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본질적으로 지닌 힘과 각 행성이 본질적으로 지닌 에너지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을 갖고 좀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에스겔서 중에서도 여러분 에스겔의 가장 특징적인 환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아마 여러분 누구나 기억하는, 첫 번째는 마른 뼈 환상, 에스겔서 37장에 이야기하는 마른 뼈에게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와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 여러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 환상이죠.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아니 인자야 이게 살겠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너는 이 뼈들을 향해 생기를 대어나라. 그래서 이제 그 뼈들을 향해 생기를 대어내서 살이 오르고 뭐 붓고 해서 생기를 대어내서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는 그 유명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환상은 아마 오늘의 본문의 환상일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른 물이 결국에 창이랑 강과 바다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바다에 각양 물고기와 약재료들 된 식물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은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성전 문에 이르게 됩니다. 성전 문에 이르고, 그리고 성전의 주변을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돌아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 놀라운 환상. 그 중에 이제 에스겔이 다니다가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물은 흐르기 시작하여 창이랑 강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생명수의 강이 되어 생명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감동적인 환상인 줄 아세요? 그건 이스라엘 땅을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고 얘기해서 그 이스라엘 땅이 주님이 비옥하다 얘기했지만 정말 사막밖에 보이지 않나요? 엄청나게 황폐한 땅 같아 보입니다. 아니,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왜 축복의 땅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이 정말 부족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강과 바다가 된다는 건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을,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바로 성전입니다.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 여기 어디서 또 넘치나? 네,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적입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그냥 건물 성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를 놓고 본다면 단순히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이 심판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다 받게 되죠. 자, 근데 주님이 성전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환상들을 전반부에 에스겔에게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건물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성 아시죠? 뭐죠?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가득했던, 뿌옇게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했고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딱 데리고 성전 안으로 막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우상이 있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빠져나와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을 떠날 수 있지? 여러분, 그러나 성전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겁니까? 임재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는 뭐였냐면 너희가 나를 이 좁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거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다시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다시 그 영광과 임재가 성전 안에서 회복되었다, 떠났던 것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나게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즉,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에 말하는 성전된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임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를 쓰시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이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47장이죠 43장에 그 떠났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조금 길지만 5절까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몸에 담고 내 삶에 담고 내 정신과 육체에 담아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인격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후의 모든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 고향으로 내려가신 우리 귀한 청년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영과 임재가 내 인격 성전 안에 담겨 있지 않다면, 내 신앙생활 안에 묻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상한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43장이 회복돼야 47장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재가 회복됩니다. 다시 성전은 생명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이 회복되면 성전은 다시 본연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전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스겔서 앞장에 있는 것처럼 우상 들여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주님이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거하기가 어려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생명수를 나를 통해서 이제 흘려보내길 원하시는데, 그걸 하고 있지 못한 말이죠.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지려면, 다른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려면, 살리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캠퍼스 회복시키시고 싶으세요? 직장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회복되기 원해요? 여러분 있는 공동체들이 회복되기 원해요? 목장과 마을들이 부흥을 보고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부터 주의 영, 임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우울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거 하나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에게 생수를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뭐 성향상 자신감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영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예수님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자, 아픔을 당한 자, 고단한 자, 지친 자, 힘든 자, 그 누구든 와라 이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이 물을 흘려보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너에게 이 세상 어디에도 맛보지 못한 위로를 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자, 동행하는 자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내 안에 확신이 있다.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물이 있단다. 내 안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흐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요? 물이 있다라는 건, 거기서 물이 있다는 건 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떠한 물리적 공간을 채우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사자성어 맞이하시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매번 해주실 말, 영과 후진.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반드시 흐른다. 앞에 있는 웅덩이를 건너뛰는 법이 없다. 물이 흐르죠. 물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빈 곳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이제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수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제 성전 밖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여 있다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이제 그 물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적시고 비옥한 땅을 만들고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설교할 때 저도 이 본문 갖고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야, 발목의 은혜로는 안 돼. 그렇죠? 무릎의 은혜도 안 돼. 허리까지 와도 안 돼. 우리가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나 자신을 버려서 성령으로 완전히 휩쓸려 다닐 만큼의 창이란 강에 우린 그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그 해석도 저는 너무나, 저도 이렇게 해석하고 본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했었어요. 오늘 근데 조금 다른 포인트 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멀어질수록. 뭔가 점점점 붙이려다가 말하는데, 예.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부터 뭘 얘기하려는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이 흘러가는 곳이 우리가 이 장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물, 전 그거 사모합니다. 그 해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이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신앙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발목이 찼던 장소가 어디냐? 무릎이 찼던 장소가 어디냐? 허리가 차올랐던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강과 바다를 이루었던 장소가 어디나?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죠? 이 물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는 것은 성전에서부터 천척 멀리 떨어진 곳, 천척 멀리 떨어진 곳, 천척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냐면 한번 봅시다. 물이 시작된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가득 채워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성전에서부터 천척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량하니 3절에 보면 발목에 오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어디까지 올랐죠? 발목에 오릅니다. 자, 그 다음 절인 4절에 보면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서 물을 건너게 하니 어디요? 성전에서 더 멀어졌죠? 그곳에는 무릎까지 옵니다. 자, 그 다음 4절 후반부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니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옵니다. 자, 5절에 거기서부터 또 천척을 측량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천척 하면 4천척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까지 주님의 영이 데리고 가보니까 그곳에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곳의 강가에 수많은 생물이 그 강을 통해 먹고 살며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자,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당도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주신 우리의 성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성전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내 신앙이 가장 깊고 넓고 좋다 생각하냐 하면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고 뭔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고 넓게 누군가를 품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성전 근처에 있거나. 여러분, 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거리상과 장소상으로 보면 성전 근처가 가장 얕은 지점입니다. 발목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쪼르르 흐르고 있는 거죠. 과연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신의 가장 깊은 것인가? 정말 깊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누가 신앙 안 좋은 척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가면 쓰지 말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딱 봤을 때는 다 나름대로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4,000척 떨어진 그곳이 가장 물이 많고 가장 깊고 가장 넓으며 또한 가장 번성하고 꽃피고 생물들이 사는 곳이 성전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삶의 현장, 성전을 벗어나서 이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서 나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혼자 있는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가장 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내가 흘러 들어가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늘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까요? 저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서만 깊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있는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고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한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기보다는 더 멀리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흘러가진 않으려고 하고 여기서만 담아냈다가 아니면은 나가서는 전혀 그 깊이를 체험하지 못한다 얘기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걸 맛봤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에서냐 하면 함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느끼고 보고 듣고 사역했던 그것을 갖고 썼던 간증문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아니 이 친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전혀 복음을 한 번도 모태신앙부터 자라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벗어나 흘러가 먼 곳까지 가니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다? 넓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다? 이곳에서는 별로 증명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멀리 이곳에서 떨어져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 떠나 있는 거 아니야? 예배 안 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흘러오는 걸 내가 받아서 이제 나도 그 물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여러분 미션을 철칙하는 말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교회는 원래 미셔널이에요. 선교적으로 지음 받은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어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를 지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받자마자 대적의 문 앞에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 같은 그곳, 황폐한 그곳,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까지 흘러가 봐야 내가 살릴 수 있는 물이었는지, 깊이가 있는 물이었는지, 품을 수 있는 넓이가 있는 물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기꺼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흘러가서 그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춘 자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가시니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천척을 가도 여러분 물은 물인 거예요. 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하다면, 그 물이 생명력이 있다면,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깨끗이 흘러나온 물이라면 흘러가면 갈수록, 창이란 강을 이루면 이룰수록 그것에서 더 많은 영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강력하게 120문도에게 부어지면서 사도행전 쪽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기들끼리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여서.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자 주님이 흩으신 방법이 뭐예요? 7장의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본격적인 핍박.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흩어지자 어떻게 돼요? 진짜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8장의 말씀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흘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리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자라면,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 자라면 우리는 흘러가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먼 곳으로 흘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도 어떻게 하죠? 흘러가는 자가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서 먼 소아시아 지역까지, 유럽까지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역사와 부흥을 보게 되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오늘 읽었던 에스겔과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난 작고 큰 40가지의 기적 중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일어난 기적은 딱 한 가지고 나머지 39가지 기적은 성전 밖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쫄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곳에 훨씬 더 넓은 주님의 품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서 만날 안티크리스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서 마주할 상황들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곳에 멀어질수록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 아까 말했던 태양광에서 제일 멀리 있는 행성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같이 멀어진 곳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붙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힘과 오른팔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습니다. 멀어져서 지킬 수 없다고. 주님, 나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어요. 주님,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멀어진 그곳이 더 깊은 곳임을 우리에게 주님은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멀어진 그곳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를
훨씬 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추석, 나와 여러분이 이곳은 아니지만 이제 가족들에게 흩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그곳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 부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믿으세요? 이곳에서 멀어진 곳이라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런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주님, 주일날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왜 내 삶의 현장 가면 하나님 난 이렇게 무너집니까? 나 왜 이렇게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죄책감이 들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나 성도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란다. 내가 멀리 가 있는 그곳에서 더 깊은 은혜로 더 큰 강과 같은 더 넓은 품으로 너희를 품고 있단다. 안고 있단다. 너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의 강한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단다 라고 주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생각에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누린 은혜 이상으로 내 삶의 현장에 멀어질수록 더 깊은 은혜, 멀어질수록 더 넓은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곳에 반드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나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나를 그곳에서 붙들어 달라고,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 강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있어야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우리 삶의 현장들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의 동행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함께 하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이 말씀대로 가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멀어질수록 깊어지는 삶, 내가 걸어갈 멀리 갈수록 주의 영광과 완성을 보는 삶, 부르신 곳에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 있는 모든 가정과 삶의 현장들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회복될지어다.
막힌 땀들이 어물어지고 사단의 권세를 떠나가고 음부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자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 여러분, 다니엘도 동일했고 느헤미야도 동일했고 우리의 회복이 다른 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황폐한 성읍에 비춰줄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이 성전에서부터 멀어진 삶인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 얼굴빛을 강하게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또 가정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의 불화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진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인간의 처세술로 어디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받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겠어요? 아니요.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황폐해진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빛이 그곳에 비춰지면 어둠은 몰아치고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땅도 회복과 치유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과 영광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멀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반드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황폐한 땅과 성읍에 나 자신의 인격 성전에 보좌 위에 주님께 내 영의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찬송과 존귀와 소그룹과 영광과 모든 사역과 영혼들에게 보좌 위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아들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그 빛난 얼굴 여러분이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삶에 선포하세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오 하나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곳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임재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과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어져 있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는 연약하다며 나 자신의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주님 성전에서부터 흐른 물이 우리가 가는 먼 곳까지 다 완전히 살리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멀어진 그곳에서 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어디에 가든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청년의 때에 거룩하여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목숨을 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 또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내려간 우리 청년들 오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 안 믿었던 자들이 이들의 삶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멀어진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여 만났을 때 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성전에서 흘러가 멀어지는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과 임재 기적을 풀어내기로 결단하는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